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54장을 부르신 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후회나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심으로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셔서 회개의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1907년처럼 다시 부흥하되 회개함으로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희생은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회개는 확실한 용서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말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1세기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옆에 사는 아주 방탕한 술주정뱅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목사님에게 달려옵니다. 그 이윤즉슨 꿈속에서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에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부터 술을 좀 끊고 교회에 잘 나오도록 하세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정말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는지 술을 끊고 또 좋아하던 도박도 절제하면서 교회에 잘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착실히 잘 나오던 이분이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교회의 발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셔서 왜 그렇게 금방 열심히 식어졌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은 내가 꾼 꿈을 믿으십니까? 그건 개꿈일 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 안 있다가 그 술주정뱅이였던 분은 술에 취해 걷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날은 1년 전 꿈을 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참된 얘기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들의 예를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과 파충류의 조류를 담은 그릇을 내려보내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먹으라고 명하셨을 때 그의 대답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율법을 통하여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는 이 환상이 주는 확실성을 성경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하던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세 사람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이 세 사람의 도착에 대해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자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베드로에게 자기들이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그는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그의 일가와 친구들을 불러 놓아놓고 베드로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 극진히 공손히 대접합니다. 들어가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자기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나게 된 경위를 피차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에 대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려오신 성령의 부음으로 갑자기 끝납니다.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랍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 그가 본 환상과 그것의 성취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두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 성령을 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조차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는 절망에 우리 속에 갇혀 짐승같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이 탄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진리를 알고 또한 믿노라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교인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떠나버린 절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주자주 감동을 주셨는데도 끝끝내 복종치 않다가 성령께서 아주 떠나가 버린 절망인의 모습을 존 본연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생명 없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과 회개요. 회개가 용서와 위로를 받게 하며 하나님을 배우게 하며 유쾌케 하며 생명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생각으로 또한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유쾌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